오늘은 잠언서 24장입니다. 잠언서 24장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허풍 떨고 살면 안 되죠. 자기를 사람들한테 참 지나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그게 참 민폐라고 생각해야죠. 민폐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참 우선은 이제 쌈박하게 학력을 이제 많이 쌓죠. 화려한 스펙 뭐 그런 것도 갖고 경력도 좀 쌓고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좀 있어 보이는 거 그렇게 처세하기를 좋아하죠. 사람이 그 처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깜빡 속이는 거를 이제 과대 광고라고도 하고요. 너무 지나친 포장이라고도 하죠.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언장담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굉장한 사람처럼 이렇게 어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질량이죠. 질량이 부족한데도 함량이 나가지도 않는데도 지도자처럼 행세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삼가해야죠.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행동.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죠.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익하라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이렇게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지나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착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누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우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 저울에 달아서 인정되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각성시키는 거죠. 정직한 심령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그렇게 환난 속으로 끌고 가셔서 그 미약함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미약함이 드러나면 얼른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로 그 환난을 이기면 이제 예수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이제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은 이리를 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처세 방법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처세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으면 그가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 가지고 있는 안목으로 이리저리 이제 사람을 끌어가는데, 대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안목을 최고의 안목으로 절대시하는 경향이 강해요. 예, 강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도자는 위기에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위기가 오면은 그 사람의 그 본질이 드러난다고 그러죠. 원래 본질 본색인데 색깔을 아주 화려하게, 아주 뭐 뛰어나게 그렇게 이제 자기를 미화시키고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그 능력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환란이 오고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의 진 면목이 드러나죠. 예,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위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함량, 공력, 내공,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다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있어 보이는 사람 보고 지도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한결같이 못하겠다고 이제 뒤로 빠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두각을 이제 나타내죠. 그래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위기 관리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예수 없이 사는 데 주력해 갖고 반역적인 그 자아를 그 형성하죠. 그래 가지고 예수 없이도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한다 해 갖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이제 그 인간의 힘으로 문명을 만들었다 해서 그걸 바벨론 문명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문명. 이 바벨론 문명은 인본주의의 인본주의의 결과물이 이제 바벨 문명인데요. 인간이 그 나름대로 위기 관리를 해서 거기까지 왔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아주 무서운 함정은 뭐냐면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육체적인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것들은 아예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예수를 무시하죠. 그래갖고 자기들이 국가 권력을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자기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황금 만능 사상이나 또는 그 권력 만능 사상에 빠져 있어요. 권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자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위기에 바로 낙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자기 꼬라지를 알죠. 그런데도 이제 자꾸 이제 대안을 찾는 것이 인간 세계에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자꾸 이제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도록 모든 걸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전시행정이라든지 눈 가리면 이제 인간에게 그 사특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제든지 깜짝깜짝하게 사람을 속이는 데는 능하지만요.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는 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둘러대기를 잘하고 핑계도 잘하고 그냥 참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낙담하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의 한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직해야죠. 그 정직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를 덮고 있는 거짓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한테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거죠. 그 매달리는 것, 그 매달림이 절박할수록 이제 각성된 거죠. 근데 그 매달림의 그 각성은 인간의 혼에서도 각성이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는 그 각성을 받으면 기도의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힘은 예수로부터 오시는 각성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이제 누구든지 받으면 거기서 각성이 나오고, 그 각성은 그 사람 속에 기도의 힘이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죠. 위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권능은 예수한테 있거든요. 예수를 모셔다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굉장한 거죠. 예. 굉장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 앞에 끌어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 속에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갖고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 속에 가둬놓으셨어요.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표현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이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시는가?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그 환경을, 죽음의 장소죠,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애국 군대가 긴 창을 준비해 갖고 대오를 갖춰서 창을 밀고 나가면 안 찔리려고 뒤로 그냥 후퇴할 거 아니겠어요? 후퇴하다가 보면 끝에가 그 홍해 바다니까 거기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죠. 절망의 순간이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한계 바깥에 인간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 위기죠. 위기인데,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애국 군대를 이길 수도 없고 홍해 바다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함에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무이 구원자죠. 예수님을 하나님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은 문제 해결하는 그 권능을 명철이라고 그래요. 문제 해결의 지혜라고 하죠. 예수님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죠. 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을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천국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제시한 조건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를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고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핏줄로 연결하고, 예수의 성령으로 연결하고, 예수의 바탕으로 연결하고, 예수의 아카페로 연결하고, 예수의 지혜로 연결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수만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예수님하고 사이를 연결시키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핏줄로 연결하고, 예수의 그 성령의 신경망으로 연결하고, 예수의 바탕으로 연결하고, 예수의 본질로 연결하고, 예수의 지혜로 인간이 연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걸 완전히 통제하는 거거든요. 인간들은 이제 저마다 자기들이 대단한 줄로 자기한테 도취가 돼갖고 이러자 저러자 하고 이제 그 문제 해결에 그 나름대로의 모략을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좀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쌈박하게 하고 또 마음에 이렇게 들게 하고 뭐 이렇게 사람마다 그 말을 그 할 때 맛있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그 말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 맛이 각기 다 다르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갖고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마음을 합심시키는데 또 능한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만이 인간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만드셔요. 천국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권능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권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그건 줄 수가 없어요. 예, 절대로 못 줘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거를 인간 머리에서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거를 머리 좋은 사람이 갖는다면 그 사람들은 참 행운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 그걸 얻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걸 절대로 못 만들어요. 예수가 줘야 돼요. 근데 그냥 주지 않아요. 비록 성경에 약속을 해놨어도요, 그걸 반드시 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걸 구해야 돼요. 구하면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인간 안에 들어오도록 구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제 예수가 그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제하면 그는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행동으로 나오죠. 예수를 구하면 예수의 핏줄로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 버려요. 예수의 성령으로 신경만 삼아서 연결이 돼요. 예수의 바탕으로 연결이 돼요. 예수의 바탕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 빛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수의 본질은 아까페 사랑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은 아까페예요. 그 아까페하고 이렇게 연합이 돼서 한 본질이 돼요. 하나가 됩니다. 예수하고 연결되면 이제 예수의 지혜로만 살아야 돼요. 지혜가 연결되죠. 그러면 인간이 이제 예수의 지혜를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지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어주죠. 근신은 그 몸이 알아듣는 걸 말하죠. 이래서 완벽하게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몸 된 사람만 예수를 누리는 거죠. 예수를 누린다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그를 통해서 이제 그 환난을 이기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잖아요. 환난 때 낙담을 하면 힘의 미약함을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잖아요. 꾸러기 나는 거예요, 꾸러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인간의 약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형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 갖다 놓죠. 낭떠러지 갖다 놓고 또 바위틈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정직해져 갖고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들춰내셔서 정직한 심령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틈에다 갖다 놓으셔요. 앞뒤가 다 막힌 거죠. 그리고 낭떠러지에 갖다 세워놓으셔요. 정말 무섭죠. 그래서 그 환난 때에 낙담하게 되죠. 그럴 때 성령께서는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낙담을 버리게 하고 오히려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 감사하는 힘을 주시면은 이제 감사하게 되거든요. 감사도로 이끌어 가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면요,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 감사하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감사하게 되는 그 배경은 환란이잖아요. 환란. 그가 바위틈에 갇혀 있고 낭떠러지에 갇혀 있을 때, 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을 때 정말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는 권능을 받는 것이 축복인 거죠. 그 축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감사의 권능을 주세요. 그래갖고 그 권능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낙담하지 말고 예수 앞에 매달리게 만드셔요. 예수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걸 절박하게 깨우치셔갖고 구하게 만드시죠. 예수의 얼굴을 구하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를 쳐다보게 되죠. 그럼 예수 얼굴빛이 거기 어리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 외에 더 아름다운 분이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 얼굴에 어리는 거죠. 그 목소리는
예수님을 구하는 목소리니까 그 소리처럼도 달콤한 게 없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하는 시간에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돼서요. 예, 그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기도하는 힘을 얻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의 얼굴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예수의 얼굴하고 마주치면 그 빛이 어리잖아요. 그 어리는 얼굴을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예수만 구하는 그 기도 소리가 예수님 귀에는 부드럽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좋죠. 예.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대가를 주는 거죠.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활성을 찾지 못해서 허덕이는 것도 환난이죠. 예. 환난 때 낙심하면 미약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초라한 것을 보이면 누가 뭐 동정은 해주겠으나 쪽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미약함을 보여서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는 보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낙심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심 중에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서 그 활성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활성에서 이제 안전하게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멋대로 장소를 찾아다니면 망해요. 롯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그 활성을 찾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망했잖아요. 겨우 2딸만 건졌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 부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셔갖고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 찬송하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성령께서는 그 환란으로 이끌어가서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절박함 속에 가둬놓으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갖고 그 절망과 정직한 영이 합쳐지면 예수께 사모하는 심령이 되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기 전에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영혼을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줄인 심령을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하는 거죠. 열심히 매달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소원과 갈망을 주셔갖고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영혼, 그것에 대해서 줄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러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예수가 하나님께 가서 받아갖고 와서 우리 속에 와서 그를 시행이라고 그러죠.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드시는 거고 줄인 영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그 도우심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움을 배고파서 굶주려서 찾듯이 구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속에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찬송할 때 주신다고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사모하게 만들죠. 그리고 줄이게 만들어서 바위 틈 낭떠러지에 가둬놓고 예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찬송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그 말씀의 혜택을 받아야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것도 환란이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더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절망,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에 그런 그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시고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는 그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 낙담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미약함을 보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측은지심을 받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철저히 가리고 우리 주님 예수 앞에 엎드려서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바로 축복인 거죠. 낙담하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악자손의 그것 때문에 메뚜기 귀신에게 눌려갖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원망하고 절망해갖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떠한 환란이 와서 눌러대도 물론 인간이가 낙담하겠죠. 그러나 감사와 찬송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앞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사람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 찬송을 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사모하는 영혼, 주린 영혼이 되어서요, 간곡하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게 되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미련한 자는 저의 번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저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환난 때 낙담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에서 주시는 사모하는 심령,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가지고 울부짖고 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기도 힘 받아서 응답받는 게 상책이다 이거예요. 미련한 자는 저희의 번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위기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예수의 핏줄로 주시는, 예수가 자기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 피를 발랐다는 건 예수 생명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주셔갖고 우리를 건졌다는 뜻이잖아요. 무엇을 아끼겠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고 구해야죠.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함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하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해에서 저희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항상 이기게 하시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들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혼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은 것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못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가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을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생활하는 거.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냥 금방방 절망하고 낙담하는 이런 성품은 평소에 그 성령을 따라 감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열심히 성령을 따라 감사 찬송하면 담대히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죠. 담대히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혜택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다윗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오실 예수죠. 오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다윗 속으로 들어가고 다윗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예.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위기를 하나님 만나는 기회, 예수와 한 몸 되는 기회죠. 예수의 핏줄로 연결되고 예수의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예수의 바탕과 본질과 지혜로 연결돼서 그것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삼아야죠.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소강 상태겠죠. 소강 상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샘물처럼 끝없이 우리 속에서 솟구쳐 나오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때마다 위기가 있어야죠. 불러야 주시니까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주시는 그 목마른 영혼이죠. 죽인 영혼이 되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구해서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 누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시는 기도 힘으로 반드시 응답받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더 가까이 완전히 예수와 한 몸 되는데 흰옷 입도록 흰옷 입는다는 건 단세가 된다는 거고 백열상패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이 삶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필자하고 통화를 하시려면요 010-4025-7004고요. 감사를 헌금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그 번호를 앞뒤로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한미 군사 동맹이 복음 동맹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시고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을 축복해 달라고 하셔야겠죠. 대통령이 이제 복권돼 가지고 트럼프와 함께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예수께 봉사하는 그런 세월이 와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윤 대통령 다 같이 사울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세계 복음화에 거치는 그 악의 세력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멸망의 비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으니까 그 일이 잘 완수되도록 하고 우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을 부어달라고 구해서 인류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책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동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꿈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